CFR과 CIA, 그리고 카멜롯의 뱀들. 이러한 결탁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연방 기만자들은 최소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은 서로 의견이 일치해왔다. 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에게는 한결같이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속여왔지만 그들 자신만은 이 외계인들이 매우 발달된 진화의 소산이며 외계로부터 오는 생물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만 헛갈리고 만다. 그리고 이것이 말짱 다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고 마는 것이다. 이 외계인들이 지구 행성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별별 견해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외계인들은 지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밀폐된 장소에서 혹은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어떤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작업에 세 그룹의 기관들이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 세 그룹 중 하나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거니와 바로 CIA가 그 하나인데 이들은 실질적인 로마 카톨릭 기관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뇌물과 강도 행위와 도둑질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암살과 고문과 혁명과 마약 밀매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모든 짓들이 모두 베트남, 소말리아, IT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거나 아니면 위해를 당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시민권 보호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은 전체 도시들과 주민들의 시민 권리를 앞장서서 짓밟고 있다. CIA와 손을 맞잡고 있는 CFR, 대외관계위원회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뽑아들인 두뇌 집단들로 조직된 독립기관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자기네들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두뇌 집단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이 미국 그리고 미국 국민의 모든 대외 관계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기네와 협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믿는 기관이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이 파시스트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가 개입하지 않고는 그 어떤 미국인도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하여 대외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CFR은 그 어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의 동의가 없이도 미국의 모든 대외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의회의 동의 없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2. 선전포고 없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3. 선전포고 없이 쿠웨이트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4. 선전포고 없이 IT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5. 선전포고 없이 쿠바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6. 의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고 뭐고도 없이 하다못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세르비아인을 몰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세르비아인들은 그리스 정교 교도들이다. 로마 카톨릭 교도인 크로아티아를 지지하기로 미국은 결정했던 것이다. 이 결정은 곧 1942년 25만 명이 넘는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한 살인자들의 나라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CFR과 CIA의 대외 정책은 로마 카톨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두말할 것도 없이 친카톨릭 정책을 수행한다.
세 번째 그룹은 빌더버거스이다. 이 역시 순전히 로마 카톨릭이 움직이는 유럽의 한 기구이다. 이들 가운데 CFR이 핵심이다. 다음에 열거한 인물들이 다 CFR 요원들이다. 1. 자넷 레노 2. 루스 긴스버그 3. 콜린 파웰 4. 클링턴 5. 뉴욕시장 쿠오모 6. 조지 부시 7.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8. 리치 웨이 장군 9.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10. 대학 총장들 콜롬비아 대학, 뉴욕 대학, 스탠포드 대학, 마이애미 대학,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 에모리 대학, 인디애나 대학, 오벌린 대학, 존 홉킨스 대학, 프린스턴 대학, 위스콘신 대학, 워싱턴 앤드리 대학. 11. 출판물 편집장들 리더스 다이제스트, 볼티모어 선, 워싱턴 포스트, 타임. 12. 뉴스진들 CBS, MBC, ABC 및 국립공영방송국 13. 린든 존슨 14. 지미 카터 15. 넬슨 록펠러 16. 보비 케네디 17. 테드 케네디 18. 헨리 키신저 19. 해니 캐봇 로치 20. 딘 러스크 21. 아더 번즈 22. 로버트 맥나라마 23. 아더 슐레진저 24. 알렌 덜레스 및 존 퍼스터 덜레스. CFR은 또 뉴스위크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뉴욕 포스트지, 더 세터데이 리뷰지, 비즈니스 위크지,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 하퍼 브라더스 출판사, 더 북 오브 데몬스 클럽 등을 조정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같은 인물들의 연합체인 CFR이 UFO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말할 것 같은가? 이들처럼 돈에 미치고 권력에 눈이 멀고 세속적이며 성경을 거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위선자들이 모인 집단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보고를 해온다는 것은 그 확률이 5억 분의 1도 안 된다. 이 집단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책들이 산더미같이 많다. 예를 들면 피터스 피터의 아메리카 정복당하다, 뉴스타스 멀린의 카나안의 저주, 바바라 모리스의 학교들 내에 있는 요원들을 갈아치워라, 클레어 챔버스의 시커스 서클, 벤슨과 베커의 결코 그것이 아니었던 법률, 마이클 슈트르자의 유럽의 자살, 보 그리츠의 종으로 불려가다, 토렌과 워너의 돈의 진실, 그리고 미치 모델레스키의 연방지대 등이 그런 책들이다. 이 밖에도 수십 권의 책들이 더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간행물이 톰 앤더슨과 도널드 맥알바니가 펴낸 뉴스레터스이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참말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검열 때문에 TV나 신문을 통해서는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한 사실들을 빠짐없이 알려주는 일에 버릇이 된 사람들이다. 팀 라헤이와 텍스 마스도 이와 관련한 훌륭한 책을 써서 냈다. 누구나 진실을 찾아 나선다면 그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는 법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현재로서는 CFR의 계획들 모두를 다 수행할 수는 없는데 이들이 세워놓고 있는 계획들 대부분이 1천만 세대가 넘는 미국인 가정들로부터 그들의 자산들을 약탈하고 노력하는 공작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친구 로마 카톨릭교도 존 F 케네디가 1961년에 제7277호 문서 1982년에 서명함으로써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951년 CIA의 두목 알렌 델러스는 CIA 공장용으로 1억 불어치나 되는 LSD를 산도스 연구소에 주문했다. 그 해가 바로 라이트 페더슨에 보관돼 있던 비행 접시들이 레드라이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름 레이크로 운송되던 해였다. 또 그 해가 바로 비행 접시들이 시속 7,300마일은 좋게 되는 속도로 수도 워싱턴 상공을 비행하는 광경이 목격되던 해였다. 아나테스 로리세네스가 AD 776년에 목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당시 징벌작전 사령관 아이크는 아이젠하워가 2만 명의 죄수들을 소련과 소련 지배하의 지역으로 강제 이송하여 1945년 살해하거나 투옥하였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외계인 문제와 관련하여 록펠러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 뉴멕시코의 홀만 공군기지에서 CIA 측과 외계인들의 회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장명이 플라토 프로젝트였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이 1954년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이 회합에서 CIA 측이 외계인들에게 인심 좋게 내놓은 안건이 합의됨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언론에 통보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그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외계로부터 온 외계인들로부터 과학기술을 얻어내는 대가로 그들에게 부지와 지하 군사기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해에 비렐름 라이힌가 뭔가 하는 사람이 구름폭탄이라는 것을 발명했는데 이것은 UFO의 추진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 일종의 무기였다. 그는 관할법과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즉각 체포되어 펜실바니아주 루이스버그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1957년 옥중 살해되고 말았다. CIA는 자넷 레노의 법무성과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1957년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쥐도새도 모르게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스틱스 프로젝트라는 거였다. 이 라틴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는가? 1947년의 피닉스 프로젝트 1이나 1969년의 피닉스 프로젝트 2처럼 X자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또 하나 등장한 셈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검다이다. 스틱스강은 아름답다. 스틱스강이란 마귀의 뱃사람 샤론이 영혼을 지옥으로 싣고 건너간다는 그 강을 일컫는다. 아름다운 그 프로젝트,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전자파 무기의 원형이 되는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었다. 이 무기는 인간의 뇌기능, 시력기능 및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주요 후원자는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해군연구소였다. 제섭, 알렌디, 발렌타인, 아인슈타인, 필라델피아 실험, 그리고 1934년의 독일 전투 이후로 해군은 항상 선봉장 역할을 해와야만 했다. UFO들은 급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바다로부터 나온다. 또 바다로 들어간다. 피닉스 프로젝트 1과 2는 원래 기상통제 장치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장치는 나중에 마인드 컨트롤 장치로 둔갑하여 쿠트나워 박사가 이끄는 뉴저지의 마운토크에서 사용되었다. 이 지점에 이르러 피닉스 1은 매우 뛰어난 독일인들을 다수 유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알프레드 폰 볼슈빅, 알프레드 빌렉, 허만 슈만, 칼 사간, 아놀드 허슈레커, 라인하르트 겔렌, 시드니 고트리프, 하인리 헤르츠, 에이지 헥스트, 데이비드 보움, 니콜리 번슈타인, 슈트리버, 알츠하이머, 슈드르슨 등이 바로 그들이다.
1958년에 카톨릭 국가 캐나다의 카톨릭 신자 의사들은 CIA의 지원금으로 LSD의 영향을 조사하는 생체 실험에서 인체를 몰모트로 사용하였는데 알렌 델레스가 구입했던 LSD가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61년 케이프 캐나버렐의 레이다는 어떤 물체가 바다 위를 나르고 있던 폴라리스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였다. 1962년에 CIA는 전 세계적인 마약 거래 업무를 위하여 카톨릭 국가 캐나다에 퍼만덱스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다. 바로 이 시점에 CIA는 와켄후트 보안회사라는 개인 탐정 회사와 접촉하게 된다. 이 회사의 탐정들이 CIA와 손을 잡고 골든 크레센트, 황금의 초승달 지대라는 이라크, 터키, 이란의 세계 회교국 삼각지대로 마약의 생산 거래지대로 알려져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 세계 생아편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미얀마, 타이, 라오스, 말레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이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 마약 거래에 관여하게 된다. 이 작전에 연루된 와켄후트 보안회사 요원들은 아주 괴상한 암호명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흑장미였다. 이 조직은 러셀 트러스트라는 흑색 기금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CIA 전 요원이었던 부시가 가담했던 해골협회 역시 같은 출처에서 나온 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국 국민들에게 대적하여 지하 활동을 하거나 반미 활동을 하거나 남서부 지역에서 위헌적인 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 CIA 요원들의 신변 보호 업무도 와켄후트 보안회사에게 할당된 업무였다. 신문기자들이 또는 UFO 탐색자들이 3억 명의 미국 시민들 그 누구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51지대, 그룸레이크, S1지대, 둘스 등의 주변에 흑색 자동차라든가 흑색 헬리콥터들을 파견했던 양반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이었다. 결탁, 그렇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같은 조직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다 빼앗아오는 음모였다. 1963년 납치되었던 한 피납자가 미국 남서부의 살인 지역으로부터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그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놀리고 만다. 이것이 백악관에까지 알려지게 된다. 그러자 존 F 케네디는 로마 카톨릭 신자인 법무장관, 그의 동생 보비 케네디를 불러 조사를 지시한다. 두 사람 다 안절부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CIA는 비밀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마피아도 역시 그렇다. 케이프 케네디 레이다가 제미니 우주선을 추적하던 비행 접시들을 포착한 것이 1965년이었다. 그해 4월 15일 CIA는 1954년의 플라토 프로젝트에 따라 외계인들과 두 번에 걸쳐 회합을 가졌다. 1965년 악명 높던 아담스키, UFO를 타고 금성까지 비행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서 녹화 필름 몇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1965년 2월. 그는 2달 후 급사했다. 4월 23일. 1966년에 실시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UFO를 목격했다는 미국인이 무려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A, CIA, CFR, FBI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연방기관들과 거기에 CBS, NBC, ABC, CNN 방송 및 국립공영방송국, 타임지, 라이프지, 뉴스위크지, USA 투데이지 등과 같은 언론 매체의 주요 편집자들과 저널리스트들에 의하면
그 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정신병자들 아니면 극단적인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800만 명의 비정상인들 중에는 6명의 해군 비행 관측자들, 대위들, 사령관들 및 부사령관들과 4명의 해병대 공중감시 요원들, 소령들과 대위들, 그리고 소령들, 중령들, 대위들도 들어있는 5명의 공군 관측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어떤 주요 언론 매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우 하고 야유를 보내는 자가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주의 신념만 선전해대는 일에 매달려 있느라고 눈코 틀 새가 없었다. 1968년 5월 B-52 폭격기 한 대가 UFO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승무원들 모두가 좌석에 꼿꼿이 앉아있는 채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 마치 사지가 다 잘려나간 처참한 모습으로 위장 처리되었다. 그리고 폭격기는 소각 처리되고 말았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마련이다. O.J. 심슨이나 짐 존스나 헨리 루카스나 샘 버코와츠나 또는 번디만이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게 아니다. 텍사스 와코에서 자넷 레노가 학살극을 벌여 17명의 비무장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살해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어 작전 현장의 모든 증거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렸고 따라서 학살극이 끝난 뒤 그 아무도 살인자들의 조작된 변명에 도저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 해 놓았었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 이념을 적용했던 것이다. 자,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국제안보조례라는 것이 통과되어 미국 내에 구금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유럽 공동체가 유엔군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 건설해 놓은 전체주의적 경찰국가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금 장소들이었다. 1964년 시민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 뉴에이저들이 전례 없이 제법 옳은 일 한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강탈범도 살인범도 아니고 탈취범이나 횡령범 또는 공갈범도 아닌 무죄한 죄수들을 양산해내어 죄수의 수가 최절정에 당할 때까지 잡아가두기 위해서는 통합법이라든가 규제법 그리고 조례라든가 법률들이 얼마나 더 많이 통과되어야 할까를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아무튼 그 어느 미국인도 UFO 문제에 코를 디밀었다가는 조사받고 체포되어 마치 마약 밀매업자처럼 교도소 또는 인성회복센터라 불리는 구금센터로 보내지게 되었다.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로마 가톨릭 SS 부대는 이것을 일컬어 보호 감금에 보낸다고 말했다. SS란 보호요원 또는 안보요원이란 뜻이다. UFO 조사원 한 사람이 와켄 안보요원 한 사람에게 묻기를 그들의 작전 가운데에서 안보활동의 최고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고 질문하자 그 최고 영역은 Q급 안보 수준 정도가 아니라 흑색급 수준까지 그들의 안보활동 영역이 미친다고 답변하더란다. 이 수준급이라면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와 연관된 비밀 작전들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 그 어떤 것도 한 가지 색깔에만 그토록 집착하는 예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은 관료들과 지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신경강박증이거나 아니면 카톨릭 교회나 마술, 총기 단속, 시민권, 뉴에이지, UFO,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살인, 테러, 마약 밀매, 진화론, 사기 행위, 선전, 약탈 행위, 직업적 살인자들,
그리고 학살극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모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신 강박증이라는 사실을 지금쯤 독자들은 눈치채게 되었을 것이다. 검은색은 이 새로운 시대의 색깔이다.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욥기 3장 4에서 6절, 5장 14절, 10장 21에서 22절, 15장 23, 30절, 잠언 2장 13에서 14,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그들은 광선에 대해 이름을 붙일 때 참 우스운 명명법을 사용하는데 가령 가시광선의 가장자리에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한다. 이 영역에는 파장이 긴 적외선과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것을 흑색 광선이라 부른다.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남서부에서 비밀 유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 관리들은 미합 중국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작전에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때 국가적 결탁이 창출되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유엔과 CFR을 통한 국제적인 음모로 진전되고 있다. 이 결탁은 1. 언론 검열 2. 총기 단속 3. 사유재산 통제 4. 가족 통제 5. 지역교회 통제 6. 표현의 자유 통제 등을 위해서 모의된 것이었다. 무슨 낌새만 있으면 사전 경고 없이 익명의 제보나 소문만으로도 긴급 체포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트렌치가 말한 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끌어들여 군사작전을 펴려고 꾀하는 것이다. 아이다호의 보아즈 사태나 텍사스의 와코 사태는 사실상 군사작전을 펴기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자동소총이나 반자동소총을 소지할 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측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군대라는 점이 참 심상치가 않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정치가들은 그 누구도 공격용 무기를 집에 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글쎄올시다. 아무도 왜 하고 묻지를 않는다. 이 세상에 29경 기관 단총쯤 되는 무기라면 또 몰라도 뒤가 캥기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누가 그들이 말하는 공격용 무기를 무서워한단 말인가.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왜? 라는 질문에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공격용 무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범죄자이거나 군기관이다. 그들은 당신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내려고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말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살해되기를 원한다. 근처에 늑대가 나타난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살해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 미국을 신뢰하고 헌법을 신뢰하며 민법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1960년 이래로 공군의 임무가 달에 가고 토성에 가는 것이 아니요 또 적국으로부터 미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님을 CIA는 공군에게 조언해 왔다. 공군의 주 임무는 UFO 조사자들을 FBI에 넘겨 UFO가 아니라 조사자들 자신이 조사를 받도록 하는 업무라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검열받도록 된 것이다. 앞으로 또 누가 뭘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경증 환자 또는 정신병자처럼 머리가 돈 사람으로 몰아붙여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CIA는 버팔로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 폴 커츠 교수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커츠 교수는 미국 인간성 연구협회를 창립하고 회장 자리에 앉았다. 이 협회는 즉시 CSICOP라는 위원회가 의혹의 질문자라는 출판물을 발행하도록 후원하고 나섰다. 1976년. 이 위원회 이름의 마지막 단어가 UFO가 아니라 파라노멀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이 단어는 UFO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목격자들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엄청난 대규모 기만술책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결탁자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이 있다. 그것은 UFO와 외계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일체 영원히 중단할 것, 바로 이것이다. 표현과 정보의 질의응답과 자료, 사진, 도서, 그리고 제보나 소문들까지도 몽땅 보도 금지가 될 판이다. 군사공격 전의 절대 비밀 유지는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이다. 누군가가 분명히 무엇인가에 저촉되도록 돼 있고 결코 죄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가 있다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권법이나 헌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그 어떤 법령이라도 걸고 넘어지는 데에는 도무지 별 도리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럭키 루시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악명 높던 시칠리아 사람 하나가 처형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1962년 그는 1946년에 바람직하지 않는 시민으로 낙인 찍혀 미국으로부터 그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이었다. 처형 직전에 반드시 묻도록 돼 있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만약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면 그대는 과거에 행한 것과는 달리 처신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받자 그 깽 두목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 그야 물론. 이번엔 정식 허가증을 따겠네. 럭키 루시아노는 법과 법무성의 수탁에 당한 끝에 매우 심오한 결론을 얻어냈던 것이다. 그는 미국의 두 종류의 강도들과 살인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이다. 허가증이 있는 강도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무허가 강도들과 살인자들, 이 두 종류 말이다. 그는 이 두 종류 가운데 잘못된 쪽을 택했던 것이다. 누구라도 허가만 있으면 당신이 진실을 알렸다는 죄목으로 체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 어떤 자가 당신을 무장 해제시키고 당신의 재산을 외국 유엔군에게 넘길 수가 있다면 그 자는 살인 허가까지 받아놓은 자일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이 부류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기관이 하나 있다. 그 기관이 바로 미 중앙정보국 CIA라는 곳이다. 이 기관은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 빛나는 기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CIA 파일이라는 책자가 브로스지와 마크스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그로스만 출판사 1975년. 이 책자에 인용된 저자들은 윌리엄 콜비, 로마 카톨릭 신자 알렌 델레스를 승계하여 CIA 두목으로 앉은 로마 카톨릭 신자, 과학정보 담당 차장 허버트 스코바일 2세, 빅터 마체티와 존 마크, CIA와 정보 이단자의 저자, 리차드 바넷, 세계 연구의 저자, 토마스 로스와 데이빗 와이즈, 보이지 않는 정부와 스파이 활동 수립의 저자, 그리고 기타 몇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OSS에서 유래되어 와일드 빌 도너반이 창설한 로마 카톨릭 CIA에 관한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1. CIA는 여하한 활동에 대해서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기관은 관료적이고 비미국적이며 악당들의 기관이고 NSA, 미국 국가안전부로부터 활동 승인을 받고 있다. 2. 예산이나 경비 또는 여하한 활동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국가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CIA 파일 페이지 188. 이 기관은 여하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3. 아프리카, 이란,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소말리아, 칠레,
과테말라 및 베트남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4. 수레와 강탈, 암살과 테러 행위에 관여해 왔으며 당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미국 내에서는 자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CIA 파일 페이지 196에서 199 참조. 5. CIA 국장은 그 자신이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이면서 허위와 기만이 부도덕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CIA 파일 페이지 205에서 208 6. 로마 카톨릭 신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직에 앉아있을 당시 CIA는 베트남의 사복 군대를 지원했다. 이 로마 카톨릭 나치주의자 집단 비밀경찰은 모스크바 당국의 전략적 후퇴와 경제 하강을 감지하지 못했고 중국 천안문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군사적으로 분쇄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를 보내오지 못했다. 동독에서 활약하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요원들이 공산주의 이중 간첩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쿠바에서 활약하고 있던 요원들은 미 국방성에 그릇된 정보를 넘겨왔다. CIA 두뇌 집단이라는 작자들이 다 이런 꼴이다. 7. 1947년 조지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핸더슨 랜험은 CIA가 미국의 게스타포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랜험 씨는 늑대다 하고 외쳤던 것이다. 그 즉시 해군성 산하의 전쟁연구개발이사회 회장 바네사 부시 박사는 랜험 의원에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언해 주었다. 그는 동요하는 청중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CIA는 결코 법률적 경찰권을 행사하거나 국내 안보 기능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개처럼 비굴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가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뒤 2년도 채 안 되어서 CIA는 모든 일간지들에 대해 검열 압력을 가해왔고 현재 90% 이상의 시간을 국내 안보 작전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니 미국 내에서는 모든 뉴스가 영구히 중단돼 버렸는데 그 당시가 바로 최소한 한 가지 사건만은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점이었다. 그것은 인류가 화약을 발명한 이후 현대인 눈앞에 닥친 일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두드러지게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진짜 살아있는 외계인들이 우주 밖으로부터 아니면 어디로부터인가 지구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기관 요원들이 자기네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주는 미국 국민들에게 대적하여 이 외계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주류 언론들이 손대기에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였을 것이기에 그 대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기사로 실었다. 1. 헨리 포드 사망, 마샬 플랜, 영국의 팔레스타인 철수, 오돔의 세계 일주 비행, 록펠러의 유엔 센터 기부금, 전화국 파업, 미국인들의 중국 철수, 유나이티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40명의 탑승자 사망. 1947년 2. 공산주의자 북경 점령, 민첸티 추기경 유죄 언도, 베를린 공수, 포레스탈의 자살, 상해의 모택동, 베드로의 유골을 발견했다는 바티칸의 거짓말, 유럽에서의 루이 암스트롱 아프리카 섹스 음악 연주, 나토 기구 결성, 회원국. 3. 한국의 정치 공작, 싱클레어 루이스와 존 듀의 사망, 네바다주에서의 원폭 실험, 슈거레이 로빈슨의 권투 챔피언 타이틀 획득, 바티스티당의 쿠바 집권, 한국 공습, 에바 페론 사망, 최초의 인공심장,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수소폭탄 실험. 어디를 봐도 시속 7,00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비행접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외계인들의 지하기지에 관한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NSA 및 CIA와 손잡고 일하기 위해 외계인들의 생명을 소생시켰던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다. 존 퍼스터 댈러스의 예수회 신자 아들이 캐나다의 카톨릭과 손잡고 LSD를 인체 실험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잠잠하다. 아무 표식이 없던 정체불명의 흑색 헬리콥터, 흑색 복장을 한 자들, 그리고 미국 시민을 대적하여 미국 내에서 감행되던 파괴 공작을 지원하기 위한 흑색 기금 등등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 준 데 대해 미국이 뉴스 보도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작 1945년부터 1965년까지 그들은 진짜 뉴스거리의 5분의 1도 고려하지 않았다. 1994년 46가지 사항의 질문이 담긴 비밀 질의서가 군 부대에 배달되었을 때 1994년의 뉴스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본 한 장을 훔쳐 존 버치 협회에 전달해야만 했다. 이 질문들은 지극히 흠잡을 데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부대 출신인가? 복무기관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합중국 대신 유엔 산하에서 복무하기를 반대하는가? 유엔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외국 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를 반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진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뉴스감인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언론 매체들이 기사화하기를 다 거부했다. 그 질문은 만약 미국 시민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들에게 발포하기를 반대하는가 였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식의 어투로 돼 있었다. 만약 정부가 비스포츠용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화한다면 모든 권총들이 다 비스포츠용 무기들이다. 당신은 그들이 비스포츠용 무기들을 30일간의 사면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 시민들에게 발포하겠습니까? 1994년 현재 연방정부는 모든 미국 시민들로부터 그 어떤 종류의 권총도 소지할 수 없으며 그 권총을 당국에 반납하지 않으면 살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성과 수뇌부의 인지하에 공개적으로 실토해 놓은 상태다. 이 계획은 슬릭 윌리 클링턴의 범죄 단속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 매체도 이에 대해 늑대다라고 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국민을 노예화하기로 이미 합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급진적, 광신적, 이단적 근본주의자들인 것이다. 아주 여러 해 전 세실 로데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시기는 빅토리아 제국주의 전성기였다.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개발하여 떼돈을 번 사람이었다. 아프리카의 로데시아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훗날 공산주의자들이 흑인들도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자결권을 갖는다고 선언했을 당시 로데시아를 짐바브웨와 잠비아로 계칭했다. 로데시아는 검은 대륙에 있다. 그건 그렇고 세실의 노다지는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들이었다. 그런데 그의 진짜 큰 노다지는 사실은 그가 품고 있던 아이디어 하나였다. 그 아이디어란 흑인들을 세계 시민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들을 몽땅 영국이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그가 영국판 알렉산더 대왕이거나 독일판 아돌프 히틀러였구나 하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1902년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사업이 영국군 사령관 로드 키츠너 지휘하에 집결 캠프들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독일군 상등병이었던 시절보다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1995년 미 경찰 국가에서는 이러한 캠프를 수용소라고 부른다.
세계 지배 계획을 밀고 나가기 위해 세실 로데스는 비밀 협회를 하나 창설한다는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그 협회 이름을 원탁이라 부르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이름은 아더 왕과 그의 기사들에서 따온 것이었다.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제키 여왕이라 치켜 세우는 바람에 그녀의 남편이 왕으로 등극하고 있던 시절의 존 F 케네디 통치 기간에 형성된 카멜롯도 알고 보면 바로 여기서 기원한 것이었다. 아더 왕의 오리지널 카멜롯 궁전 내부 중심지대를 창시자들 서클이라 불렀고 그 외곽지대를 협조자들 조합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CFR 창시자와 CIA 협조자들로 각각 둔갑하게 되었다. 아더 왕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 왕조였다. CFR의 든든한 최대 후원자는 뉴욕의 JP 모건 은행이었다. CFR에 자금을 대준 기부자들은 JP 모건, 록펠러,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였다. 카네기란 양반은 FCCC, 기독교회 연방협의회라는 기관 창립을 책임졌던 장본인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미교회협의회가 되었다. 1960년 FCCC와 NCC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 내의 공산주의와 국제사회주의 주요 채널들이었다. 이 두 배교자들의 종교단체가 RSV와 NRSV를 출간했다. 일리노이주 휘튼시에 있는 전미교회연합에 편지를 보내면 1905년 이후 그들의 정치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연대기적 설명서를 번개처럼 보내준다. 그들은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모든 급진적 좌익 사회주의 운동을 지금까지 90년 이상이나 지원하고 장려해왔다. 독자들은 그들 수하의 인물들이 또는 그들 지도자들의 부하들, 즉 필, 블레이크, 옥스남, 소크만, 버트릭, 페르, 카가와, 웨이글 등이 중앙아프리카에서의 흑인 살해, 가격 정찰제 통제 기도, 이민법 철폐, 현금 거래의 사회적 추방, 금지 조항 철폐, 마약 합법화, 플루오르, 충치 예방제 마시기, 사유재산제 철폐, 수입보장책 수립, 동성연애 및 성도착행위 합법화, 모든 교회의 바티칸 산하 결집, 그리고 모택동, 스탈린, 카스트로 및 검은 팬더들 지원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이들만큼 급진적이고 광신적인 종교적 얼간이들이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데이빗 코레시는 이들과 상대도 안 되었다. 세실이 미국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낸 것이 부속 단체들을 조직하는 일이었는데 이들 소집단 도당들은 그가 1902년에 사망한 뒤 1918년 라이오넬 커티스에 의해 조직되었다. 각 지방 지부들은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 지칭되었다. 이 왕립연구소의 지부를 미국에서는 CFR이라 부른다. 그리고 초대 회장 자리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 총재 록펠러가 들어앉았다. 그러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 되어 고효율 정유 공정 시스템을 개발한 사무엘 앤드루스와 손잡고 일하게 되었다. 이래서 스탠더드 석유회사가 발족된 것이다. 1870년. 1878년까지 로키 일가는 미국의 정유사업 전체의 90%를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 뒷날 ESSO와 EXXON이 이들 모두와 선이 닿게 된다. 록펠러의 평생 사업에 대해 역사가 붙여준 특이한 이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석유는 액체다. 금이나 은, 철, 구리, 하다못해 노쇠 같은 고체 금속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것은 아름답다이니까 록펠러의 상품을 두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 그것은 검은 황금이라 불렸다.
이제 독자들은 클링턴이 영국을 방문하여 로데스 장학기금을 타고 나서야 신문들이 비로소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카멜로단에서 존 F 케네디와 합류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는 또 한 사람의 원탁의 기사가 되었던 것이다. 클링턴은 아더왕의 왕국에서 제키와 잭과 손을 잡은 것이었다. 존 케네디는 미군 감축, 통제, 그리고 종국에는 철폐를 요구했다. 미 국무성 제7277호 문서를 한 군데도 생략함 없이 평화 경쟁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곳에 실어놓은 것을 읽어보면 유럽, 카톨릭, 중국, 불교 및 도교, 그리고 러시아, 무신론 내지 그리스 정교의 군대가 연합하여 모든 미국 시민들을 벌거벗겨 소총과 기관 단총과 권총,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들, 즉 석궁, 표창, 활 등까지 모두 회수하여 오직 국제적 경찰 국가가 총괄하는 군대만이 이러한 무기들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FBI 로마 카톨릭 신자 두목 프리히와 법무성 두목 레즈비언 자넷 레노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가 헌법이나 권리장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순전히 제4제국 건설을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노예화된 국민을 완전 장악하는 파시스트 나치 경찰 국가 말이다. 요한계시록 13장.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이 되고 비무장된 사람은 종이 되는 나라 말이다. 종은 폭군 밑에 깔리게 된다. 그야말로 왕조인 셈이다. 종은 왕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 17장 및 다니엘 11장. 아더왕이라는 이름에 나오는 영어 단어의 고어 아더란 원래 어더였는데 이 단어는 한 마리 용을 의미한다. 어떤가? 재미있지 않은가? 요한계시록 12장 3에서 10절 참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영국의 땅덩어리 모양이 참 기묘하게 생겼다. 이 모양을 얼핑턴 백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백마는 참 기묘한 흰말이다. 왜냐하면 이 백마를 용으로 그려놓고 있으니 말이다. 섬뜩한 물건이다. 아더왕이란 그야말로 용왕을 뜻한다. 그러나 중세 소설을 보면 아더를 아더 펜 드래곤이라 부른다. 펜이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아들을 뜻하는 고대 앵글로색슨 단어였다. 따라서 아더 펜 드래곤은 용의 아들로 태어난 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70에서 71절과 17장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나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보라. 로데스 장학기금에 대해 내다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이 500년에서 1900년은 앞서 있지 않다고 말이다. 영국의 서머셋 조디악에 가면 한 마리 용을 볼 수가 있다. 이 용은 오리온 신이 타고 있는 배 한 척을 입에서 삐죽이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북두칠성을 옛날에는 아더의 전차라고 불렀다. 또는 다윗의 전차 혹은 토르신의 마차 또 심지어는 오리시스의 차라고까지 불렀다. 옛날 아더왕은 켈트족의 허큘리스였다. 예컨대 슈퍼맨처럼 말이다. 그리고 용의 아들 용이라고 여겨졌는데 이게 바로 주피터라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주피터는 라틴족 카톨릭 교도들의 최고 신이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 12절과 19장 35절을 한번 읽은 다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AD 62년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CIA, FBI, UN
EPA, FEMA, ACLU, NAACP, NEA, EC, BATF, NSA, IRS 및 CFR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대학 교육을 받은 몹쓸 녀석들보다 500년에서 1900년은 앞서 있지 않다고 말해 보시게나. other에서 RTS를 빼고 거기에 M을 대신 써 넣으면 이 단어는 아주 괴상한 단어가 되고 만다. 아무르. 이 단어는 일본어로서 흑룡이란 뜻이다. 흑룡협회, 흑이슬람 같은 군사작전에 관련된 정치 지하단체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1901년에서 1947년 메가더의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함과 동시에 해체되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책으로서 참조한다고 할 때 몇몇 잘못 끼워 넣은 필사본이나 눈에 띄지 않는 자필 원고 또는 상실된 파피루스 사본 조각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책을 참조한다. 영국 청교도 혁명의 권위 역본으로서의 성경 말이다. 이 성경책에 용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27장, 시편 74편, 요한계시록 12, 13, 20장. 이 용은 로마 카톨릭 신자인 왕이 아니다. 그는 사탄이라 불리는 자다. 그는 대적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뱀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미혹하는 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거짓말쟁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라고 일컬어지는 자다. 어딘지 중세시대 기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카멜롯의 여왕을 지키고 있는 용감한 기사들 말이다. 무슨 흑기사나 왕조의 귀족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사탄은 4가지 존재다. 1. 그는 물에 사는 양서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었다. 2. 외계에 나오면 그는 이 세상 왕국들을 지배하는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으로 묘사된다. 누가복음 4장 6절,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나오는 왕관들에 대해 주목하라. 3. 그가 지상에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는 외계로부터 온 청색혈 인간,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4. 지상에서의 그의 실제 모습은 뱀이다. 이사야 27장 1절,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뱀, 스네이크는 동물들 가운데서 그와 가장 유사한 형상으로 보인다. 뱀은 지식과 관련된 모든 신화 중 핵심적인 주인공이다.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 설명에 따르면 창세기 3장 1에서 5절, 그가 선악에 대한 인간 지식의 창시자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신화들의 결집체를 보고 싶으면 미트라 크로노스라 불리는 오스티아의 미트라 신상을 보면 된다. 벌거벗고 있는 이 신상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6번 칭칭 감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이 뱀의 주둥이가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 버티고 있으면서 마치 삼켜버릴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 51장 34, 44절. 사람의 등에 4개의 날개가 달려있다. 그리고 밑부분에 보건, 교육 후 생성이나 육군 및 해군 의료부대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HEW.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2마리의 뱀이 막대기 1개를 휘감고 있는 그림 말이다.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독자에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이 인물이 열쇠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있다는 점인데 이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누스의 열쇠들이다. 이자는 또 목자의 지팡이처럼 길다란 홀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가슴에는 번갯불이 새겨져 있고 신상 밑바닥에 불카누스 신의 망치와 부젓가락이 놓여 있다. 망치와 낫처럼 생겼다. 이만한 상징으로도 모자란 듯이 미트라 신상의 발 언저리에는 또 수탉이 한 마리 놓여 있는데 이놈은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자 메춘부 파곳이 자살 직전에 에스큘라피우스 신, 뱀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수탉처럼 깊은 사색에 잠긴 철학자 꼬락서니를 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에 가면 피라밋 꼭대기에 서 있는 사원들이 보인다. 이 사원들은 뱀의 신에게 경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들이다. 창세기 3장 1절. 이 뱀은 아즈텍의 신들 가운데서 대장격인데 그 이름이 날개 달린 뱀이란 뜻의 켓살코틀이다. 시친에 따르면 이것은 이집트의 나르는 뱀과 동일한 것으로 파라오의 죽은 혼을 영원히 살아있는 신들의 영역까지 날라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즈텍의 날개 달린 뱀은 모든 지식을 주는 자였다. 이 뱀의 여자친구는 콜리크라 불렸는데 뱀의 치마를 입은 자라는 뜻이다. 필자 이야기가 좀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필자가 본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바람에 그만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자료들까지 끄집어내고 있음을 독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필자가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런 따위 고대의 미신적 신들이 누구 하나 19세기와 20세기의 진화론자들보다 조금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860년대에서 1990년까지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트머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 진화론자들 말이다. 이들 대학 교육을 받은 천치들은 모두 한결같이 뱀들은 날개가 돋았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생물 교과서나 펼쳐놓고 파충류와 조류의 진화관계를 다룬 곳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시조새라는 것을 좀 보라. 스테이튼 아일랜드 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평의회가 1960년에 펴낸 교과서에 보면 새처럼 생긴 초기 시대의 영락없는 파충류들이 우리 눈에 확 띈다. 이 동물은 날개와 꼬리 부분에 완전한 깃털을 갖고 있었다. 1960년의 교육받은 지성인들 모두가 BC 3000년의 교육받지 못한 이교도의 신들과 한 통속이 되어 연맹을 결성한 셈이다. 이런 것을 두고 얼간이들의 천치 연맹이라고 부른다. 캐슬코트를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개 달린 뱀인데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이집트의 토트 신으로 믿고 있다. 유카탄 반도에서는 이 신이 쿠울칸으로 알려져 있었고 과테말라와 산 살바도르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이것이 지우테쿠틀리로 알려져 있었다. 마야와 잉카의 피라밋 꼭대기에 세워졌던 사원들은 뱀신을 경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신이기에 뱀은 경배를 요구한다. 만약 신이 뱀이라면 그는 존경과 숭배를 받을 만하다. 현대인 두 사람이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마법의 역사와 신비의 열쇠들의 저자이고 또 한 사람은 40년 가까이 빨대만 만들어서 돈을 가마니에 쓸어 담은 LA 출신 엉터리 사기꾼이다. 이 두 사람 다 만성 마약 중독자들로 마법을 연출해왔다. 흑마술이라는 것인데 어린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중 크로울리라는 자는 1912년에서 1928년 사이에 150명이나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마술은 또 수간, 동정강간,
그리고 집단 마약, 집단 섹스 및 집단 살인 따위를 일삼기도 했다. 검은 예술이라는 책에 이 주제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탄 경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1. 검은 연고 2. 검은 개들 3. 검은 고양이들 4. 검은 양초 5. 검은 염소들 6. 검은 수탉들 그리고 이끼 낀 검은 성수와 검은 무리들을 사용하며 검은 미사를 집전하는 검은 사람. 검은 것은 아름답다. 성직자들의 의상을 검은색으로 채택해 쓰는 교회만큼이나 미친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렇다. 현대판 미국 사탄 숭배주의가 출현하기 오래전에 벌써 사탄 숭배자들이 이미 공공연한 이단 종파를 조직했었는데 그들은 배교한 모하메드 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지드 또는 예지디스라 불렸는데 아담과 이브로부터 카인과 아벨과는 별도로 갈라져 내려온 종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리 항아리 속에서 아담의 씨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자기네들 자신을 창조된 자들이라 불렀다. 예지드란 단어는 우리의 신이란 뜻이다. 이 신은 피를 마시는 모하메드의 종이 강제로 인간 여인과 결혼하여 예지드라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예지드 족속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지드들은 매 일요일마다 로마 카톨릭 미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문자 그대로 똑같은 미사를 올린다. 사원 문틀 위에 가로지른 상인방에 그들은 사자 한 마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뱀 한 마리, 창세기 3장 1절, 사람 하나,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자귀, 계시록 20장 4절을 그려놓았다. 그들의 최고의 신은 멜렉타우스로서 곧 마귀이다. 이 신은 제우스 신이 다시 소생하여 나온 신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경전은 마샤프레스라는 것으로 독자들은 지금쯤 아마 짐작할 수 있겠지만 흑색 경전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 신이 일주일 동안 하루 하나씩 또 다른 7신들을 창조해냈고 이어서 태양, 달, 별, 낙원, 지옥 등을 창조했다. 고대 왕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모두 다 이 신이 창조해낸 것이었다. 그 마귀 멜렉타우스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타락한 천사들을 만들어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흑색 경전을 인용하고 있는 중이다. 주께서 검은 산으로 내려오셨다. 흑색 경전 페이지 38. 이 마귀의 사제들은 검은색 의상에 붉은색 터번을 쓰거나 아니면 붉은색 의상에 검은색 터번을 썼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불뱀 한 마리, 민수기 21장 8절가 치유와 관련된다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성취됨으로써 불뱀의 치유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기서 독자들은 그리스의 치유의 신 에클레피우스 또는 에스큘라피우스가 날개를 가진 나는 뱀이 되어 먼 길을 항해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육군과 해군과 해병대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지난 50년 동안 그들의 유니폼에 2마리 뱀이 장대를 휘감고 있는 그 휘장을 달고 다녔던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말라. 장대에 날개들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독자들이 만약 그 휘장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다면 1960년대에 벌써 보건교육 후생성이 채택하였었고 미시시피 빌록시시에 사는 파커와 힉슨이 목격했던 UFO 승무원들의 유니폼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 그 휘장, 에르메스 신을 유심히 바라다보라. 티폰 신을 발 밑에 깔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용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헤르메스 신은 나타나 있을 것이다. 헤르메스 신은 오른손에 온 세상 지혜와 철학이 골로새서 2장 8절 담겨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있고 왼손에 육군과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보건교육 후생성의 휘장을 들고 있다. 날개가 도단한 요술 막대기에 두 마리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그 휘장 말이다. 미트라 신상의 경우처럼 4개의 날개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0장 에르메스 신은 뱀이 감고 있는 장대에 매달려 있는 2개의 날개에 추가하여 또 가슴에 날개 2개를 더 달고 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주의 지혜의 신이라는 이 신의 모습을 좀 더 완전하게 묘사한다면 헤르메스는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입는 앞치마를 입고 있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두건을 쓰고 있으며 이마 한 중간에 뱀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사이클롭스 신은 바로 그 자리에 외눈이 하나 붙어 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과학이다. BC 800년 이래로 단 한 발짝도 더 진전된 것이 없다. 28년 전 셔머 씨는 휘장이라곤 단 한 가지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왼쪽에 조그만 딱지처럼 부착돼 있었다. 그 휘장은 날개가 달린 뱀처럼 보였다고 진술한다. 사탄이 비록 지금은 외계에 있다고 치더라도 욥기 41장, 요한계시록 12장 그는 이 지상에 나타날 것이고 그런 뒤 그의 살 집이 땅 밑이 되리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유의해 두라. 요한계시록 20장 2에서 3절 수천 명의 죄인들이 사탄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 26장에서 28장과 욥기 26장 5에서 6절을 읽어보라. 아폴로, 탐무스, 그리고 아도니스처럼 사탄 역시 부활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2절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BC 5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모든 그리스 신전들 안에서 왜 뱀들에게 경배를 했던가를 알 수가 있다. 계급이 높은 신전의 처녀들이 먼저 성사를 치른 뒤 뱀신들에게 경배를 드렸는데 먼저 성사를 치른다는 말은 처녀들이 주피터 암몬이라 불렸던 신과 성교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14장과 19장에 주피터가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런데 이 신은 언제나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에서 3절, 고린도후서 11장 1에서 3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내용을 그리스식으로 위장해 놓은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부여되었던 신의 계시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다른 신의 계시들을 창안해내려고 항상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로마서 3장 1에서 3절, 고린도전서 1장 12에서 16절. 알프레드 와킨스 씨는 고대 영국이 지나온 길 가운데서 용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존 미첼은 중국에서의 용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용의 행적은 훗날 자기장이라고 불리게 된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으로는 청룡이 먼 행성으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천인들을 용의 사람들 또는 구렁이의 사람들로 불렀다.
다른 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천인들로 부른다. 이 청색 혀를 가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멀리 BC 3000년 근처까지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그들이 했던 주장이 1990년대에 와서 외계인들이 하고 있는 주장과 그 내용이 꼭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제51지구에서 일하는 연방 요원들이 외계인들과 몇 번 회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가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더라는 것이다. 이건 약과다. 일단의 다른 외계인들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 말이다. 이들 버르장머리 없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돌연변이종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인간을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다시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 지구로 왕림하셨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다. 밥 레이저가 조우했던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들은 자기네들이 제타 레티큘 성단으로부터 왔다면서 인간의 진화 문제와 관련된 임무를 띠고 왔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자기네들은 인간의 진화를 촉진할 수 있노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하기는 이 부도덕한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이미 BC 3000년에 나타났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나타난 이들은 현대인의 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상이다. 현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지에까지 도달하려고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알려준 그들의 확고한 견해는 이렇다. 버지니아야, 알겠니? 버지니아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처녀를 일컫는 말로 지구인을 얕잡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 거기엔 말이야, 정말이지 종교 따위는 없단다. 그 대신 사랑이란 게 있지.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말이야. 가축을 병신으로 만들고 인간을 병신으로 만들고 유괴하고 독가스를 살포하면서도 말인가. 그리고 심판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단다. 무종교, 무조건적 사랑, 무심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모든 실제하는 우주 질서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단다. 인간의 속성이나 각 개인의 기질들도 모두 비유기적 질서의 일부로 돌리고 있음을 주목하라. 모든 실체들의 질서가 이 우주 안에 들어있고 특정한 동조 주파수를 우주가 포용하고 있는데 이 우주는 인식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실체란다. 예를 들면 무활론이라든가 자연 숭배 사상 같은 것이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다. 우주가 곧 신이다. 따라서 우주는 영원 무궁하다는 생각 따위 말이다. CIA나 연방기관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두기로 결정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것은 이 문제가 바로 종교 문제와 연루되어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이다.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칼 구스타프 융,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사상을 계승한 얼가니가 자신의 이론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주장이 담겨 있다. 아마도 UFO는 냉전이라는 국제적 긴장 상태가 낳은 심리적 소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로 야기된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하여 장차 개입하게 되리라 믿어왔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차츰 그 신뢰감을 상실해 가고 있거니와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와, UFO 학이라는 것이 진짜 나온다면 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이 학문의 첫걸음을 열어주는 말인가. 융은 또 말한다. 인류는 새로운 신의 형상을 생각해낸 건지도 모른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을 읽어보라. 칼 융은 여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혼란은 공포심을 창출하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서 이 지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어떤 도움을
지구 밖의 어떤 행성에서 찾아내려는 생각이 싹트게 된다. 뉴저지 드루 대학 로저 웨스코트 교수는 그에 져서 신적 동물에서 UFO는 1만 년 전 지구에 도래했던 이후로는 지하로부터 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때때로 그들 중 한 사람이 지구 표면으로 귀환하여 자신이 부처나 모하메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썩어빠진 미신적 사교 사상을 빌어다가 괴상한 결론을 내린다. 자기네들은 검은 것은 흰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신적 동물 페이지 167. 우리는 우주적 질서와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음양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검은 것은 희고 흰 것은 검다. 아, 바로 그래서 검은 것은 아름답다로군 그래. 한때 공군 조종사였다가 지금은 은퇴한 멜 노엘 중령이 행한 대중 강연 내용을 발췌하여 여기 소개하겠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팜스 29 지역 근처에서 열렸던 자이언트 록 UFO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했다. 1953년 시속 3,00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4대의 UFO들이 그의 편대 비행 속으로 끼어들더니 18초 동안 동반 비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런 일이 있은 뒤 한참 후 수차에 걸친 작정 임무를 수행하고 난 어느 날 이들 우주선 5대가 다시 포착되었다. 1953년 노엘의 비행 편대는 이번 작전의 전과는 다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노엘 일행에게 부여된 주파수 암호는 알파벳 숫자를 거꾸로 읽어 숫자화하는 알파벳 역순위 코드였다. 편대장 대령이 무선 채널을 지정된 주파수에 맞추자 전에도 청취되었던 음성이 무전에 잡혔다. 그래서 편대장이 그 음성을 향하여 질문을 보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소? 이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온 응답의 내용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진화론자들과 환경주의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물리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20세기의 표준어로 된 지극히 과학적인 대답이었다. 우리는 우주에 전능한 권세를 믿는다. 다니엘 11장 38절. 구름 위 상공에서 WXYX 주파수를 통하여 외계인의 음성이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었던 것이다. 상대방은 또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말한 방주란 그 원래 의미인 시간적인 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밥 존스 대학 강의실이나 루이스빌 신학 강좌나 그레이스 신학 강좌 또는 리버티 대학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기분이다. 추신, 그 음성이 계속 보내온 메시지에 의하면 다른 행성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지구 내부에만 존재할 수 있다. 지하, 무덤이나 구렁이나 지구 중심부 또는 지옥 등과 같은 모든 것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주님 아니다. 지구 내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원전을 읽고 싶으면 계시록 9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그 음성은 또 그 잘난 외눈박이 주피터가 다름 아닌 그들 외계인들의 지도자들이 회합을 갖는 지구재판소를 말한다고 알려왔다. 착륙한 뒤 멜과 그의 승무원들은 땅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엉금엉금 기었다. 몇몇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그들에게 진정제를 먹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며칠 안 되어 대령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호련히 사라졌는데 나중에 나타나 말하기를 주인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녀석과 긴 대화를 가졌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살고 있었다. 밤에 정체불명의 한 방문객이 찾아오더니 그를 비행 접시 안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행 접시 안에 들어가 그 주인님이란 자와 한바탕 긴 회합을 갖는 동안 또 한 차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외계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로지 한 권의 책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UFO 신학은 이러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독생자 그 아들은 아니었다. 요컨대 사도 요한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고 그들은 또 등급이 다 다르다. 3. 신들은 등급이 많고 형태도 다양하다. 4. 그리고 나서 그 자는 성경 한 구절을 제멋대로 만들어내어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라 일컫는 그 멋들어진 작은 역사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노라. 창세기 3장 1에서 4절. 이 말을 한 원조가 사탄이었다. CIA, NSA, NCI, NASA, CFR, 빌더버거스, 와켄우트 보안대 친구들이 지금까지 사귀어온 이 돌연병이 종들의 영적 도량이나 도덕적 품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성의 최첨단을 걷는다는 현대의 발달된 20세기 기술 문명의 현상이다. 부도덕한 무신론적 살인자들인 것이다. 본서 154쪽에 나열한 인물들에 의하면 이것이 진화의 최정점이라는 것이다. 벌써 18세기에 나폴레옹이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깊은 통찰력을 필자는 늘 높이 평가해왔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공포정치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보았다. 그런 자들은 다스릴 필요도 없이 총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